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믿음의 매우 중요한 다른 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거나 인간의 어떤 자격 조건에 기반을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온전히 은혜이고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것 외에 인간의 어떤 자격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주일에 문제가 됐던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부류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다른 인간적인 조건, 할례도 받고 율법의 항목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부류의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정곡을 피해가는 극단적인 그런 이제 사상들이 문제가 되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행실로 열매 맺는 것들을 온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룩의 열매를 맺고 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중요함을 모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무슨 그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냐. 물론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열심을 가지고 또 주님을 섬겨야 하는, 좋은 열매 맺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의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추상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고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열정도 노력도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순종하는 것들, 그걸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도덕 폐기론자다, 무율법주의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신앙의 태도도 이단적인 신앙의 하나의 또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말씀한 세 개의 문장을 우리가 주의해서 보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말씀한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냐면 12절을 보시면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문장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저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다 이룬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 속에서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어떤 천국행 티켓 하나 끊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일단 나는 예수님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뭐 천국 가겠지. 그러나 이 세상 일이 너무 번잡하고 바쁘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주님은 이제 뭐 기회 되는 대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살겠다. 그런 이제 심상인 것이죠. 그들에게 기도를 말하면, 기도요? 기도 강요하지 마세요.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를 강요하나요? 기도 시간을 따로 떼놓는 걸 왜 그렇게 강요하나요? 모이기에 힘쓰라고요? 이렇게 바쁜데 왜 신앙이라는 것을 장소에 국한시키나요? 주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왜 노력을 강조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어떤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그런 반항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도무지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는다라는 것을 말한 후에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임의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진정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약속의 형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이제 올려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형태로 우리가 천국을 받은 것을 임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사망이 지나갔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미 사망이 지나갔지만 우리가 받을 천국의 유업,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아직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형태로 천국의 소망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 천국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제 과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마치 뭐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이 믿음을 가지고 심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농사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늘 불평하기를 왜 이렇게 거둘 것이 없냐라고 하는 건 모순이다 못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약속받은 사람은 심어야죠. 분명히 풍성한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심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수고를 해야죠. 눈물로써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있으면 그 소망을 붙들고 심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의 그런 어떤 월급을 약속받은 사람이 일을 시작도 하지도 않고서 월급을 안 준다고 원망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세상 일을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멀쩡한 소리를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듯이 구원의 삶을 얻었으면 약속을 믿고 이제 그 좋은 것들을,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 나한테 그렇게 큰 월급 준다고 약속해놓고서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주위에서 본다면 저 사람 참 어거지 같은 사람이고 억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대번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것이고.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멀쩡한 생각을 하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한테 억지를 부린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무언가 거기서 좋은 것들만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엉망인 모습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다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리 황폐한가요?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척박하고 황폐한 것인가요? 당신에게 주신 부활의 씨를 이제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자일진데 부활의 씨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씨를 주셨으니 이제 그 영원한 생명, 하늘의 그런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심어야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눈물로써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그 말씀에 순종으로 심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런 과정 가운데 정말 그 과정 가운데 복되게 맺혀지는 그 결실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기름지고 축복된 땅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부터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심어야 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아닌가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심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대목 잘 주의해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이 표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신자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천국인 것입니다. 부름의 상은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신자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가족여행으로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 미로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미로공원에 가면은 말 그대로 미로예요. 들어가면 계속 벽으로 막혀가지고 어디가 길인지를 찾아서 이제 출구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가가지고 해가 점점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힘으로 못 나오고 결국은 이렇게 망대 같은데 안내하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빠져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란 굳이 예를 들자면 그 미로공원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그 중간은 결코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갇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것이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력으로 입구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정으로 참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해가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힐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미로공원 한 복판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평생 살 사람인 것처럼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기울어지고 이제 모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닫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 목적지도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멈춰 있고 집을 짓는 것은 사실은
그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더 크게 보이는 곳에 집을 짓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 바쁘기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자신들의 그런 어떤 변명 속에 갇혀 살지만 사실은 바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크게 보는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뜻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의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춤으로써 더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법칙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해라.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라. 아무리 바빠도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의 법칙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머물어야,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안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결실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KBS 보도국장을 하셨던 분의 어떤 간증이 있는데, 듣는 바로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도국장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말하면 어떤 한 부서의 완전히 그 총괄 책임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국장이 되면 그 수하에 한 1,500명의 기자를 수하에 거느리고 컨트롤하는 그런 위치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한번 발을 디딘 사람의 꿈은 무엇이냐면 보도국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소위 스카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노라 하는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근데 이분의 간증은 무엇이냐면 본인은 그런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그냥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밖에 소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바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물질에 있어서 철저히 11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 그냥 진짜 인생의 신앙의 기본기, 이것만큼은 세상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 각오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신우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전도의 그런 어떤 통로를 열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헌신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승진의 문을 열어주시고, 연봉도 자기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만큼 연봉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정말 자기는 그런데 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한 한 가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지 자기는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간증 듣고만 있을 것인가요?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간증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소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장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는 실천으로 옮기기가 버거운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일어나는가? 항상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삶의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하나하나 다 순종해 나가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준만큼은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사모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소원함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수표가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지만 길이 안 열리던데요. 그거 괜히 우리 공수표 날리면서 우리 그냥 교회에 잘 다니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되니까 또 이전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때때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도 잘 믿어보고 싶은 소원함을 가지고 순간 노력해봤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고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용하려고 하는지 반드시 달아보는 기간을 가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하는 척 했다가 돌아서는 바로 그 태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가 드러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각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의 그릇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약속을 따라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의 문을 여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부르셨어요.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장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멈춰서서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안주하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부르심을 망각한 야곱을 향한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집을 짓고 있으면 어둠 속에 갇혀서 종말이 올 때에 함께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천국은 은혜를 받아서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씨는, 진정한 구원의 씨는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그냥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구원의 씨는 굉장한 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는 미동도 없는 것 같지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지면 힘껏 수분을 흡수하고 땅으로부터 양분을 모으고 소화하고 기어이 그 연약한 씨가 그 두꺼운 땅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뚫고 나와서 아주 연약해 보이는 잎사귀가 돋아나기 시작하지만 그 잎사귀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잎이 돋아난 그 순간부터 양분을 부지런히 흡수하고 햇볕을 받으면서 광합성을 하고 열심으로 솟구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씨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은 이와 같이 열망이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씨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멸망한 자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꼭 열심히 있어야 하나요? 우리 주위에 보면 병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병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비록 늦게 주님을 만났고 이제 육신은 더 헌신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들도 사실은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남은 날 동안 또는 그 남은 순간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추구하다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주님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병상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들은 그 남은 그 몇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문은 오로지 주님이 전부가 된 영혼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급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급 같은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상급 같은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상을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찌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면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지켜도 상급이 있습니다. 어찌 상급이 없는 구원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 같지 않은 얘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고 믿음만 잘 지켜도 상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상 주신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한 것, 작고 큰 헌신들,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 큰 헌신, 그 모든 것들이 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로 나누고 돕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눈물로 신앙 지키려는 그 순종에 반드시 좋은 열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온전히 이룬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자신을 추수의 열매로 거두실 때까지 무르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한순간도 제자리에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르익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성품이 무르익고 내게 맡겨주신 산지가 복음화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꾸준함과 지속성이 없으면 신앙에 골다공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교회 안에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무르익고 그렇게 성경이 약속한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헌신하다 안 하다, 기도하다 안 하다, 늘 섬기다 안 섬기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축복에 있어서도 골다공증 같은 신앙의 삶이 무르익지 못하는 거예요. 여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많이 결핍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장을 생각하는 만큼이라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직장은 어떻게 대합니까? 어지간히 아프지 않고는 직장은 나갑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빼먹지 못합니다. 시간 약속도 직장은 함부로 그렇게 소홀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람들이 소홀히 하죠. 직장만큼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든지 싫든지 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기분이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꾸준히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을 보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정한 과거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과거이든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놔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이 자랑이 되어서 오늘날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그대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패, 그 낙담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 돕는 해가 하늘로부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죄가 말갛게 드러난 이 순간까지 더러웠어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당에 발을 밟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달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더러움을 맑게 씻어주시고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서 고난을 견디고 주를 위해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놀랍고 큰 상급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주님, 회개의 마음 부어주시고 온전한 회개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또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지금 깨닫는 만큼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훌륭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귀 쓰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가 회개하오니 불의하고 더러운 마음 씻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주님,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